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천사가 각각 한 가지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6절로 7절에서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8절 한 절로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9절로 12절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그 세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하늘에서 신적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6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로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앞두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선포했던 것처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사도 요한은 이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언급되는 곳은 바로 여기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은 이 다른 천사에 의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내용으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가리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요, 또한 복음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가슴속에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슴속에 없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그 손에 가지고 있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는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이죠. 한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그리고 영예를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천사는 셋째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7절 중간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왜요? 이미 끝이 왔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막 하늘에서 막 부어지듯이 땅에서 막 지하수가 막 펑펑 쏟아오르면서 이 지구가 물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때서야 방주문을 두들기려고 하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고 또한 우리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입맞추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은 누구에게 맞춥니까? 아주 친근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특징은 뭡니까? 그럼 복음은 또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받아 영생에 참여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의 특징은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니까 그는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허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막 옷을 찢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헛된 것을 경배하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들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예쁜 큰 붉은 용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 속한 자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곧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릿거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지체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옛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기회가 없어질 때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큰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멸망할 바벨론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제국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지 보완이 요구되는 선교지 그런 것들을 언급할 때 A국, C국, M국, P 선교사님 또 뭐 K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도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다른 제국의 이름도 많은데 굳이 왜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호칭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이라고 해도 되고 헬라 제국이라도 제국이라고 해도 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애굽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왜 바벨론 제국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많이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됐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다면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이게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로마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개선문에 가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로마 군인들이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금 등잔대, 군인들이 그것을 메고 오는 그런 조각이 그 아주 그냥 로마 이탈리아의 개선문에 선명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걸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닮은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 바로 그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그 바벨론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누가 처음 한 말이냐면 이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바벨론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이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바벨론 성을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그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설했다, 내가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그것을 내 도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큰 바벨론의 그 영화, 위엄,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바로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바벨론이 망했듯이 큰 바벨론이 예표화가 있는 세상도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아직 세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세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망한 것처럼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 시제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예언적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할 자도 없고 그것을 못하도록 막을 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왜 망합니까? 8절 하반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영적 간음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인 것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 보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으로 바벨론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들린 금잔에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온 나라와 열방들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보면서 미쳤어 라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세상이 미쳤지. 왜요? 도무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8절 하반절에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포도주를 먹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려면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할 모든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사로잡혀 딴 사람이 되듯이 술에 취한 사람이 객기를 부리며
자기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대드는 것처럼 바벨론에 취해버리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조차도 만만한 상대로 보여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은들 돈의 위력만큼 되겠어? 하나님이 있은들 내 권력의 힘만큼 되겠어? 이렇게 까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도 두려움이 마비된 사람처럼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다 나와보라 그래, 나와 나와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최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짐승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전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대가는 짐승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부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남들처럼 멋지게 살으려면, 심한 경우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그 모든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이념에 미친 사람,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쾌락에 미친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결국도 생각하지 못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한 100년 누린다고 해도, 즐긴다고 해도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결과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년도 못 되는 삶의 즐거움과 안전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안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탄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진짜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주를 누가 마시게 되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감없이 100%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롭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혐오하는 지옥을 왜 얘기하느냐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다, 영원히 절멸되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도 지옥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뭘 누가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지옥은 구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며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겠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쭉정이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베이비 쭈쭈 주세요. 그리고 맨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냐오냐 하시는 분입니다. 똥 싸면 똥 치워주시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 무궁토록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죽을 똥살똥 일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쏘면서도 잔대요.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0km 행군을 하다 보면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눈두렁으로 막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막 깨울창에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떠가지고 깨고. 왜요? 조는 겁니다. 그렇게 쉼이 없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그 좋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집에 오면 아이고 집이 좋다 그럽니까? 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쉼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쉼이 없는 게 아니라 이틀 쉼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영원히 세세토록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이 없는 삶이 그냥 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으며 쉼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이 땅에 한시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위해 바벨론의 종,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야 맞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굴복해서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지는 그런 행위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이런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바벨론의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약 환자들이 그렇죠.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냥 고개를 콕 숙이고 이러고 눈은 그냥 완전히 썩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캐나다 가도 있고 여기 미국에 와도 있고 조만간 한국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그 표를 거부하면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눈물과 한숨을 만나고 순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의 인생의 삶을 위해 영원한 삶, 기쁨, 평안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할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라고 요구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위해 순간의 기쁨, 순간의 평안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 복됨에 대해 하늘에서 들리는 신적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를 거부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를 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불과 유황불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이고 쉼없는 고통을 세세토록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 결과는 이 땅에서 그 일 때문에 당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했지, 그 고통을 이기길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왕년만 얘기합니다.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그래, 그러면서 쌈박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지, 오늘 느끼고 오늘 즐기고 오늘 기쁘고 그래야지, 오늘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도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소리칩니까? 왜 성적 잘 받아오라고 그럽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에 놀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에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는 공부를 못했어도 아들만큼은 딸만큼은 공부를 시키려고 허리띠를 이렇게 그냥 막 불끈 그렇게 메고 길을 쓰고 학비를 대고 학원비를 대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실은 공부하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 맨날 놀자고 그럽니다. 게임하자고 그럽니다. 우리 저 어른들이 가는 그 영화관 가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딱 이렇게 가방 들고 나가다 보면 벌써 하얀 빼꾸도 딱 신고 양복 입고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거 참,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걸 전혀 꿈도 못 꿨는데, 와, 그런 친구들이 있다가 하얀 빼꾸들 신고 양복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지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유머 1번지에 나오는 개그맨이었어요. 뭐 저하고 친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하고 동창 중에 하나, 다른 반에 있었던 애, 저하고 같은 학년에 있었던 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광동의 휘발유? 거기서 막 제주 넘고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또 잘 풀렸다고 우리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개그맨이도 돈을 버니까. 근데 어느 날 유흥업소에 가서 개구를 하고 돌아오다가 결국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젊은 시절에 죽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오늘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미래에 준비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된 미래를 꿈꾸는 자는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인내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 영원히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과 누림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